에스겔 11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새 영과 새 마음, 새 영과 새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예언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왜 우리 민족이 망하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육체가 병들었을 때 육체가 병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우리 민족이 망했는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만드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육체가 병들었을 때도 오히려 그것이 남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골골 80이라 그러죠. 이 동네는 그런 말이 없군요. 저 강원도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골골 80. 왜? 몸이 약하니까 그 약한 것 때문에 음식도 꼭꼭 씹어 먹고 무리하지 않고 자기 몸을 이렇게 보호하다 보니까 건강한 사람은 한 방에 가는데 골골 살다 보니까 80까지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골골 80까지 사지 마시고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100세 아니면 내가 장례 안 해준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징계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회복되리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나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실수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어떤 이유를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 볼까요? 질문. 절망하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성소가 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로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들의 삶의 뿌리와 같은 것이 성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성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뭐냐? 얘들아, 솔로몬이 지었던 그 멋진 성전 망가졌다고 너희들 낙심하지? 걱정하지 마. 그거는 돌과 나무로 지어진 거잖아. 내가 너희 성소가 되어줄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성소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나무와 돌로 지어진 성소가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성소가 되어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성소를 너무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성전이 너희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무너졌지만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됨으로써, 여러분, 성소가 뭐 하는데요?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던 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저 유대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는데 하나님 그분이 성소가 되어주시니까 하나님을 어디서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도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는 자기 백성들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조용기 목사님 이렇게 책을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그 서재실을 만들면서 그 서재실 한켠에 기도방을 만드셨다 그러더라고요. 저기 은퇴하셨지만 광림교회 김선도 감독님도 그 근무하는 서재실, 목양실에 기도의 방을 만들었다는. 그래서 어떤 일을 이렇게 업무를 보다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그 즉시 그 기도방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개인의 어떤 문제가 있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자녀의 문제가 있거나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있거나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든지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서나 누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소에서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많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둘째 볼까요? 둘째, 절망하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새 영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새 영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먼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의 이름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불같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정신 나간 여자가 저 강남입니까? 예?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스밸브를 잠궈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날 완전히 공쳤다잖아. 가스밸브를 잠그니까는 장사를 못한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새 영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던 우상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나쁜 생각도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뭐냐? 겉으로만 이렇게 가꾸는 게 아니라 마음도 깨끗하게 가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불러요? 따릅시다. 성령님. 그 성자가 한자로 뭐예요? 거룩할 성자란 말이에요. 인생을 막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아요. 악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마약하고 말이야, 나쁜 짓 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거라고. 오늘도 목양실에 와가지고 어떤 분 한참 내게 상담을 해줬는데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마음에 갑자기 남편 뒤통수를 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요? 마귀가 준 생각이요? 대답은 잘하지.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분별되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일날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랬는데 마귀가 안방에 와서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서 슬슬 긁어. 그럼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 근데 한 방에 까먹잖아. 이놈의 왼수가 말이야 하면서 남편하고 대판 싸우면 그냥 한 방에 까먹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거 뻔한 거야. 은혜 받은 거 마귀가 한순간 뺏어가려고 하는 거야.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회개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말도 구별돼야 되고 행동도 구별돼야 되고. 여러분,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다고. 애 임신하면은요 예쁜 것만 보라 그랬다고. 예쁜 것만. 말도 이쁜 말만 하고 그래야 태중에 있는 아기가 태교가 잘 된다고 그랬다고. 여러분, 태중에 있는 아기도 그렇게 태교를 하는데 여러분 누구 자녀야? 하나님 자녀라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좋은 말만 들어야 돼? 나쁜 말만 들어야 돼?
미운 생각해야 돼, 좋은 생각해야 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새 영이 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닌 말로 제가 여러분 가정 신방 갔는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먹었던 저기다 컵에다가 아유 목사님 오셨네 하면서 제가 보는 앞에서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닦아가지고 거기다 음료수 따라주면 제가 먹겠어요? 여러분, 시험 들까 봐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속으로는 주여 어째 저를 시험하시나이까, 내가 안 그러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할 때도요, 깨끗한 그릇에 대접하잖아.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라고. 새 영은 누구한테 임한다? 참된 회개를 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배하러 올 때는 말이야, 그래 샤워하고 와야지. 나 봐봐, 2대8에다가 샤워하고 왔다, 속옷도 갈아입고 왔어. 별얘기를 다 하네. 어쨌든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뭐냐?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 곧 한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는 건 뭐냐?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이 마귀의 생각은 자꾸 버려야 돼.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옳거니 이거는 마귀의 생각이구나, 이거는 악한 영의 역사구나, 이게 분별이 된다고.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세치하고 들어왔어. 여기까지 막 욕이 나와. 내뱉어야 돼, 참아야 돼. 내뱉는 거는 마귀한테 지는 거야. 딱 눌러버리는 게 성령으로 이기는 거지.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새 영의 사람입니다.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이래야지. 우거지 상하고 하는 사람은 뭐야 도대체? 분별하시기 바래요. 자, 셋째 봅시다. 셋째, 절망하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옛 마음은 돌 같고 굳고 강팍한 마음이었어요. 이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말이죠, 얼마나 순진하면 슈퍼맨 그 영화 보잖아? 슈퍼맨이 뭐 두르고 있어? 빨간 망토 두르고 있다고. 그 애들이 막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거야. 왜? 슈퍼맨이 슉 날아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강팍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마음이 병들면 안 된다고. 닭병 걸린 것처럼 꼬박꼬박 이렇게 조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 물론 피곤해서 그런 분들은 얼굴에다 써놔. 목사님 피곤해서 그래요. 이 써놓으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눈짓 할 테니까. 마음이요, 저도요, 어떨 때는 마음이요 진짜 꽉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 설교 준비가 안 돼. 예를 들어 집사람하고 대판 싸웠다. 그날은 설교 준비 안 돼. 화해를 하든가 어쨌든 뭐 집사람하고 화해를 해야지 설교 준비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거 그렇습니다. 물론 뭐 강단에서 말씀을 준비하는 주의 종이 눈물의 기도로 잘 준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마음 문이 열리잖아요. 그럼 제가 기침해도 은혜 받는다?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이 강팍한 거야 지금. 그래서 회개한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돌 같은 마음은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새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 그 강릉에 불 났을 때도 보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진짜 사랑한다는 걸 다시 느꼈다고. 이상하게 우리나라는요, 가문다 하지만은 꼭 필요할 때 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왜 비 오는지 알아요?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있어서 그런 거야. 여러분이 그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우리는 반드시 새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마귀의 마음 갖지 말라고. 나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길 바라요. 아멘? 마음 먹기 달린 거야. 어떤 경우에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부부끼리도 지나간 얘기 자꾸 하지 말고 앞을 바라보고 가야지. 맨날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지 말라고요.
새 영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삶에서 성취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돼요.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의 소망이 실현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새 마음 갖길 원하세요. 그 새 마음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세요. 새 영 누가 부어주신다?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오늘 말씀 나누고 이제 뜨겁게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할 텐데, 나는 오늘 이 밤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을 받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아멘. 우리 전도사님하고 임마누엘 찬양대 얼마나 찬양 은혜롭게 잘해. 너무너무 잘해 진짜.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이 마음 갖게 되길 바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의 냄새나는 마음이 새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영에 지배받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비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책임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